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라는 주제로 둘째 날 드리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고 그 가짐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이죠.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복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복이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친밀한 사귐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대언자이시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중보해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다,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믿고 따르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겠죠, 당연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들, 이 표현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사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하실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의지하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한은 16절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이 인류를 타락한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주 원인,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그렇게 느꼈다는 감정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같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류를 유혹한, 인류를 넘어뜨린 그런 선악과다 하는 거죠. 본즉 먹음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죠. 식욕을 의미하는 거죠.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는 거죠. 뭔가 이 인간의 정욕을 이끌어내는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좋다 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좋게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유혹, 선악과에 담겨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시험받던 그 유혹의 세 가지와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과 또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시험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의 정욕이죠, 식욕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절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좋으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보이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의 유혹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이겼냐 안 이겼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달라졌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귐을 가질 수 없도록 돼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당연히 깨지지 않았을 거고, 더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은 이어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지금 사역을, 계획을 벌이고 있는 사단의 그 일들을 보면 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유혹에 이기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하셨고 또 이 사귐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또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잘 벗어날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때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서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유혹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더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영들이다 하는 거죠.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22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단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빠지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죠. 이 적그리스도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성도 간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분열을 일으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것, 성도 간의 관계를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역할, 활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이 방해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적그리스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가고 있구나, 그 때문에 분열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구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자꾸 그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미 받아들인 복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이 요한으로부터, 사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더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알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세상의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귀한 친밀한 사귐을 이런 유혹들로부터 이기면서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여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게 맬 텐데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제대로 알고 더 제대로 지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